안녕하세요. 언제 들어도 좋은 방송, 낮에 들어도 좋지만 밤에 들으면 더 좋은 방송, 기린의 매일 미사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오늘 제 1독서는 오늘은 연중 제 6주간 월요일이고요. 1독서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그리고 25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아이를 얻었다. 그 여자는 다시 카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카인은 땅을 붙이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맏배들과 그 굿기름을 바쳤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네가 옳게 행동하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 카인이 아우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보아라.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네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카인이 주님께 아뢰었다. 그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큽니다.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7곱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는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려 하느님께서 그 대신 다른 자식을 하나를 나에게 세워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입니다. 하느님께 찬양 제물을 바쳐라. 하느님 주 하느님이 말씀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을 부르시네. 제사 때문에 너를 벌하지는 않으리라. 너의 번제야 언제나 내 앞에 있다. 어찌하여 내 계명을 늘어놓으며 내 계약을 너의 입에 담느냐. 너는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말을 뒷전으로 팽개치지 않느냐. 너는 앉아서 네 형제를 헐뜯고 네 친형제에게 모욕을 준다. 네가 이런 짓들 저질러도 잠자코 있었더니 내가 너와 똑같은 줄 아는구나. 나는 너를 벌하리라. 너의 행실 네 눈앞에 펼쳐 놓으리라. 복음 환호송입니다.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였다. 그분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카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인류 최초의 살해 사건이면서 하느님께서 죄인까지 감싸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는 예수님과 논쟁하는 바리사이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 같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면서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라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하느님께 카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에서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카인은 땅을 붙이는 농부가 되었는데,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맏배들과 그 굿기름을 바쳤습니다. 즉, 이 번제물 혹은 제물의 그 높낮이가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지적하신 게 있어요. 너는 어찌하여 화를 내고 어찌하여 얼굴을 떨어뜨리느냐? 옳게 행동했으면 얼굴을 들 수 있지 않느냐? 네가 옳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경고하시면서 지적하시죠. 이게 뭐냐면, 네가 옳게 행동했다면 내가 굽어보거나 굽어보지 않으나 마찬가지로 얼굴을 들고 행동해라. 네가 옳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악이 너를 노리는데 너는 이 죄악까지도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즉, 하느님께서는 카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신경을 써주시는데, 복음으로 다시 와서 마르코 복음에서 이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리사이들이 원한 거는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했던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이 쫙 갈라지고 쫙 내려오고 뭐가 이게 쫙 있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가 아니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사는 데에 있고, 예수님 공동체에서는 그러니까 감사를 뭔가 수확이 있으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누어서 먹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는 데에서 어떻게 하느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게 더 중요한 것들이죠. 이런 게 표징이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 막 쫙 열리고 막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것들을 하늘을 가르고 이렇게 쫙 내려오고 뭔가 떠받들어 받쳐지고 뭔가 위험이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 한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증거가 있고 아무리 무언가 확실한 것들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또 이렇게 하게 되겠죠. 예,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것들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예,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예수님은 하느님이죠.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사실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왕국을 지어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살면서 세상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야. 중요한 거는 이런 거야. 너네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면서 하고 그래서 너네들은 결국 부활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 생활 속에서 사실은 변화 그리고 믿음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 일으키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한다는 건.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실망하시고 탄식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무언가 막 거대한 일이 나한테 벌어지면 어떨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일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재물을 기꺼이 굽어보시고 하느님께서 나만 사랑하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거대한 나의 행운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내 생활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을 증거할 것인가, 예, 어떻게 감사를 드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게 훨씬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일독서 말미에 또 다른 아들 셋이라는 아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갔을 때 희망은 항상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창세기 요 내용은 사실은 카인이 동생을 살해하고 벌을 받았다. 그래서 추방이 되었다. 라는 어떤 그 거대한 사건보다 자극적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이 다시 계속해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니 또 다른 희망이 다시 태어난다 라는 거대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건네주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잘 지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잘 지내는 거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 차곡차곡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